제가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에 있으니까 떨려요. 떨리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읽었는데요. 제가 우리 느디아 선교회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몇 주 전에 전화를 주셨어요. 제목하고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만을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띄울 수 있을까요? 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으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도 여기에 계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도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네. 제가 한 4년 전에 한번 이곳에서 쓴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로나19로 헌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다시 이 헌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이신가 또 느디아 선교회 우리 회장님과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신 안에 어떤 악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 안에 얼마만한 악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게으르다. 종종 거짓말을 한다. 교만하다. 남이 잘 되면 시기할 때가 많다. 순간적 쾌락에 마음이 흔들린다.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다. 또 나는 절제하지 못한다 등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기록해 보면 한 페이지도 넘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한 줄도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앞뒤를 몰라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잘 보면서 자신의 모습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질문이 없는 사람은 성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을 체질화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쉽게 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때 일하시고 역사하신 좋으신 아버지며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져야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현실과 진짜 믿음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신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떠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먼저 우리가 있어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은혜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을 얻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선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의 공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속에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되심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가던 길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추자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주여 누시오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에서 태어난 이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받은 후부터 나사렛 예수님으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때까지 바울이 믿음을 갖기 위해 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기 위해 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 가지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였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말은 노아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노아는 의인이었고 노아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고 말씀한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노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은 믿음 때문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구원의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믿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본 것처럼 만진 것처럼 들은 것처럼 믿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한 장 해도 될까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예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누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같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증거 때문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아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으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주어지면 보지 못하는 것이 본 것처럼 믿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믿어집니까? 그때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믿어지시나요? 그때 우리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방법으로 내 속에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이 믿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신 것이 믿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만진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처럼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기적의 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걱정합니다. 어떡하지? 이번 달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때에 맞춰서 맞춰주시더라고요.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더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요청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교자시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어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채송아씨보다도 작고 들깨보다도 작습니다. 겨자씨는 손바닥에 놓고 훅 불면 날아갈 정도로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겨자씨인데 그러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라 하면 뽕나무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은 믿음이 더해지는 비밀을 밝히신 내용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온 종에게 밥을 차려오라고 하면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인은 종에게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더해지려면 이 비유에 나오는 종처럼 하라고 말씀합니다. 종은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인을 섬기고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지려면 이런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남을 부리려고 하고 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은 더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1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하고 봉사 안 할 때 하고는 믿음의 천지 차이더라고요. 봉사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믿음은 그저 그대로 자라지 않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누리아 선교회가 또 우리 모든 이 선교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남선교에서 봉사하시고 여러 군데서 봉사하시잖아요. 봉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느끼고서는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우리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성전 나가는 문지방만 넘어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설교 말씀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봉사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도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종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주님, 주님, 주의 종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주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은 더해지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 일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주인이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종은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상한 일도 하고 낮은 일도 고상한 일만 하고 낮은 일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오늘은 논일을 해라 그러면 논일을 해야 합니다. 주인이 오늘은 시장을 다녀오라 하면
시장을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종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습관만 있다면 인생에 그보다 더 좋은 습관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항상 선하시고 어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습관입니다. 습관에서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기도도 습관이고 순종도 습관이고 불순종도 습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사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직 내게 남아있을 때 더욱 내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어야 더욱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잘 굴러가는 바퀴에 기름을 치듯 믿음의 바퀴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깨어납시다. 육신적으로 살면 육신에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방심은 타락의 조짐입니다. 나태함과 안일함이 자신을 믿음에서 끌어내리게 하고 탈선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말처럼 채찍질하며 믿음의 훈련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취할 자세는 무릎을 꿇는 자세로 겸손히 하나님께 다가가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하는 습관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은 인생의 방향의 키를 주님께 완전히 돌려서 죄에서 떠나 후회 없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아래 자기를 온전히 맡기기 전에는 누구나 진정한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하는 일만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신의 뜻을 떠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영이여 진리 되신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선포해야 믿음은 자라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믿음이 먼저입니다. 내 마음의 믿음에 그릇을 비워야 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믿음은 은혜로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의 믿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증거하기 때문에 직접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종의 자세로 살아갈 때 더해집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일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에 우리의 인생의 주이신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순종함으로 마음의 평안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